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식일을 맞이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건강에 신경 쓰시고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눕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쑤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강한 것이죠. 누구보다도 강한 삶을 사람들은 원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그 강력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좌절하게 돼서 낙오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지를 잃고 목숨을 끊기도 하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사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운동을 이렇게 단련을 해가면서 그 자신의 강함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유전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참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살면서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또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강한 육체를 통해서 못할 것이 또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살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또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많은 지식을 갖췄을 때에 이것이 나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적인 정신력을 갖추고 있고 나는 강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신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나 저희들이 이렇게 접해 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접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인간의 진정한 강함이라고 자랑했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저게 부유한 강한 삶인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윤리적으로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은 많지만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은 많지만 건강을 갖지 못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돈은 가지지만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소식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을 가져서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건강을 가진 것 자체가 정말 강한 것일까요? 그 건강을 소유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그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공허한 그런 문제를 달래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그 건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 앞에 서면 다들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피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강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가까운 우리 가족의 이렇게 가족분의 또 가족이신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 그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방을 같이 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본에 이렇게 학교 죄송합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겠다 이런 큰 꿈을 꾸고 가셔가지고 어렵사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50대 초반쯤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대학교의 그 강사 자리를 이렇게 몇 군데 뛰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몇 대학에 있는 그러한 강사 자리도 해마다 불투명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주유소에서 알바라도 하면서 돈을 좀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유소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 학벌을 물어보니까
박사거든요. 박사니까 아유 저희는 이렇게 고학력자를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퇴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강사 자리가 이제 여기저기 불투명해지니까 집에서 기다리는데 강사 자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뭐 교수도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 병이 이미 이렇게 들어왔겠지만 갑자기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참 암이 심각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같이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얼굴빛도 병자의 기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기뻐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와 같이 내가 참 어려서부터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병이 나타나냐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삶도 살지 못한 채 그 지식을 추구한 대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나 저희들이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저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과거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그 삶이 참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치닫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에 죽음을 대면하고 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대면할 그 순간이 얼마나 또 두렵고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마지막 죽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은 참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담대히 또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과연 연약한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리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보화들을 나의 배경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의 오른 보좌 앞에 이렇게 계시죠.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연약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연약해진 인간, 죄와 사망으로 자유할 수 없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나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병이 있어서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구했더니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세 번을 간구할 동안에 다 그것을 들으시면서 낫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본문 말씀과 같이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했을 때에 뭔가 더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그만 질병이 와도 고통스러워하고 조그만 어떤 상처를 입어도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참 무기력한 존재죠. 근데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다 작은 병이 아니라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인간은 속수무책이고 참 안절부절하고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있는 그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연약한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세 번씩이나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사단의 심어놓은 가시가 아니냐,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네가 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가 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자신이 낙원에 가서 좀 많은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듣고 왔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로마인의 신분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신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그 학문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을 정말 자신 있게 참 믿고 있다, 또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천막장사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실을 볼 때 그의 그 세상에 관한 많은 것을 뒷전으로 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참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참 바울 사도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5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강과 바다에서 그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한 바울 사도를 보면 그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의 모든 보화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본문 12장 9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다. 질병에,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죠. 자신도 스스로 안질과 같은, 안질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질과 같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질병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고 또 노출되어서 있어서 참 이렇게 곤란을 이렇게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약해진 여러 가지 인간의 나약해진 면을 보면서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랑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됐을 때 얼마나 자신 스스로가 참 담대하고 또 강해졌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종이라고 하는 이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만,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뭔가 구멍을 뚫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뭐 이렇게 볼펜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푹푹 찌르면 속옷을 가지고 찌르고 무엇을 가지고 연필로 찌르고 해도 이게 구멍이 송송 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벽에다 대고 딱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 밀착을 한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보세요.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아주 색덩어리 같은 데다가 딱 종이를 붙여놓고 송곳으로 찌르면 완전히 밀착했을 때는 조그만 조금의 어떤 자국 외에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구멍이 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바로 그 종이의 뒤에 붙어있는 배경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나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이가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찢을 수가 있고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배경이 강하면 앞에는 연약해도 어때요? 그 강한 성질을 자기 스스로가 빌려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가호위라는 말 아시죠? 그건 뭐냐면 여우가 호랑이 앞에서 가면서 많은 짐승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니까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이 숲에서 또 왕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뒷짐을 지고 아주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호가호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 호가호위의 상황은 제가 아닙니다만,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만,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우처럼 약할지라도 내 뒤에 계시는 분이 호랑이같이 강한 그런 분이라면 이 여우 같은 연약한 저라도 그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 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힘이 있고 또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호랑이하고 비교할 그런 상대가 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분이세요. 가장 힘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을 또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이 사는 이 지구의 소유주이시고, 또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르시고 또 이렇게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신다 하는 것, 이것만큼 강해지는 그런 그 지혜로운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게서 한번,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한번 태어나는 것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한 번 더 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났을 때는 누구의 힘을 이제 등에 업는 것입니까? 누구의 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 있는 능력을 가져다가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났을 때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재물을 쌓고 아무리 건강해도 절대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다. 죽음 앞에 결과적으로 다 허물어지고 연약하고 모든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도 영화도 다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면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어떤 권세도 꺾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함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는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저희 믿는 자들은 안 죽냐?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영생하는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면 살아있고 그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있지만 그것을 누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영원토록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그 불의 고통으로부터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주어진 삶을 산 그 삶이 육신적으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 또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자책감, 죄책감, 그것을 영원토록 가지면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고 그게 진정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만 이 땅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이것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하늘나라, 당신이 만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보화와 같은 좋은 것들이 하늘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참 어떤 기적을 매 순간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큰 믿음을 있으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처럼
그 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겠죠.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준 것,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모든 보화들을, 그 능력들을 내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이 참 연약하지만 참 이렇게 쇳덩어리보다도 더 강하시고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 딱 밀착되어 있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밀착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외부의 충격과 고난,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연약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한 사실이죠. 참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그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 어린 시절 힘이 연약할 때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애를 낳기만 하고 관심을 쏟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참 죽음에 내모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뭐 영화에서 소개된 사실이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쇠사슬을 다리에다가 이렇게 감아놓고 그리고 뭐 라면이나 이렇게 빵이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주면서 참 아주 참 혹독한 그 박해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도 뭐 영화에서의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내몰리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만, 이게 연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모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너무 이상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어떤 그 이상한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실 때에 우리 연약한 인간을 당신의 자녀다, 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뭐 저희 인간의 부모들도 대부분 아이를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성숙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고 보호하죠. 그러니까 내 몸을 던져서라도 보호하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이 말이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환난 날에 절대로 그대로 두시고 어디로 뭐 도망가 계시거나 거들떠오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첫 번째로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 말끔히 씻어주셨다.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하루하루 또 죄 가운데 빠져있고 또 나약한 생각 속에 빠져있고 또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참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낼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죄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 쇠사슬에서 끊어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또다시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는 그 허물들이 나를 또 고통스럽게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내가 어떻게 또 자유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왜 되풀이하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본 사건 내용인데요. 한 부자가 사막을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최고급 차를 타고 부자가 갔겠지요. 롤스로이스를 탔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를 탔대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데 이 아주 막 삐까뻔쩍한 아주 고가의 차를 타고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모래의 어떤 그 영향인지 차가 서버렸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차가 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에 그 기온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곧. 누가 와서 구해주지 않는 이상은 죽음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부자에게는 아주 또 고가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전기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그 무전기를 통해서 롤스로이스 회사에다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차 이 사막을 달리는데 이 도로에서 내가 중간에 차가 멈춰 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리콥터가 오는데 뭘 싣고 오냐면 자기가 산 기존과 똑같은 롤스로이스 차를 그 헬리콥터에 달아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놔두고 그 헌차는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의 위험에서 그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그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 왔는데도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는 거예요. 차를 바꿔줬는데 고장은 내가 냈는데 청구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응대가 그래요.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왜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의문스러운 걸 해결하려고 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 사막을 여행하다 그 한가운데서 고장을 냈는데 헬기가 와서 분명히 내 차를 교환해주고 롤스로이스 회사 측에서 차를 가져다주고 떠났다. 그것이 너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그 여자 종업원이 비서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희의 롤스로이스 차는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희의 롤스로이스 차는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구나 인정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주 그 롤스로이스 차의 그 완벽함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롤스로이스 차는 1년에 한 6,000대를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데 한 1,000대 정도만 판다고 해요. 아주 고가죠. 어마어마한 고급차입니다. 뭐 3천만 불 이상의
그 돈을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수준이 되어야 이 차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핀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졸부들이 그 차를 살려고 하면 절대 차를 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성에 맞게 사회적 지위에 맞게 이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타게 되면 이 시계의 소리가 초침이 탁탁탁 움직이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소리가 들릴까 차에 대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명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작은 기계들을 사용하겠지만 인간의 수작업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명차이기 때문에 이 롤스로이스는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얼른 새 차로 바꿔줄 정도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회사도 가지고 있고 상대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서비스보다 어떤 회사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그 죄로부터 해방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온전한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고통스러워하고 죄에서 내가 다시 해방되지 못해서 다시 묶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땜질 한번 뚝 해놓고 나중에 떨어질까 무서워하는 그런 연약한 구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해주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서비스, 롤스로이스 회사보다도 더 강력한 서비스를 저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고 눈과 같이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표범의 그 무늬를 보세요. 검정, 그 다음에 갈색, 브라운, 그 무늬를 표범의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절대 바꾸지 못하죠. 죄는 비눗물을 풀어가지고 최고의 표백제를 가지고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처소 속에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하는 그 순간까지 죄는 내 마음속에 처소에서 나를 고민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지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아주 진홍빛이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 자신있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그 사실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데 성경 말씀을 또 보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참 성령을 통해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 겁니다. 나는 마땅히 나의 빌바를 알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 내 인생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참 저의 부족함도 뭐 아릴 수 있고 또 나의 그 삶에 참 그 고달픈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런 것들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안타까운 부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연약하지만 의롭다 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까지 영화로운 자까지 우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돕고 계시구나. 연약할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연약하고 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고 세상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끝까지 믿지 못하면 이런 능력을 힘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걸 장담하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서 시험을 당해서 살까 죽을까 염려하지만 그 뒤에 계신 배경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시편 79편 9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9절입니다. 시편 79편 79편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에 있는 그 아삽의 시를 보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냐? 내 이름을 걸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아니세요?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 많은 인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을 걸고?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와 같이 그 연약한 순간이 찾아올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어땠어요? 그 세 번이나 사단의 그 가시를 통해서 육체에 임한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내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이 다 나아서 육체가 온전해지면 네가 강한 것으로 네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약할 그때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상태에서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한다고 바울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3번씩이나 막 육체를 좀 이 건강을 좀 좋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놓고 바로 뒤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힘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건강을 좋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어서 육체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함께 계셔 주셨다는 거, 그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난 실제적으로 너무 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나의 강함이 진짜 강함이 아니라 나는 그때그때마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감싸고 계셔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사도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시편 107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군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70년의 고통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가지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찾지 마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고 바울사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연약했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충성되다. 너 참 충성되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셨다 하고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자신이 연약했을 때에 참으로 그 떨기나무 앞에 나아가가지고 네 민족을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냐? 너의 뒷배경이 누구냐? 누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가라. 그래서 그를 설국시켜서 결국에는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